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그 바울이 뭐 총독이 됐든 왕이 됐든 그들 앞에서 이제 변명했던 자기를 변호했던 내용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변호했던 것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미쳤도다라는 이제 그 베스토의 말로 타이틀을 정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 TV 프로 중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 생활의 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요즘은 안 보시죠? 한창 초창기 때 뭐 어마무시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제비의 달인 같은 거 있어요. 막 여기서 저쪽까지 막 물이 뭐 펄펄 끓는데 막 하니까 그때 야 참 신기는 하다, 그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면 칼국수의 달인, 뭐 껍데기 벗기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보시면서 아마 사람은 비슷할 것 같아요. 느끼는 감정은 뭐였죠? 야, 사람이 한 가지에 미치니까 그렇잖아요. 수제비 떼는 거 거기 미쳐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껍데기, 우엉 껍데기 까는 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 또 신기한 것도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도나스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밀가루 떼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뭐 20g이 그 반죽이 필요한데 그거 뗄 때마다 그람이 어떻습니까? 20g 나오죠. 안 보셨어요? 저도 슬슬 달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주보를 제가 집에서 20장을 복사를 해오거든요. 요즘에 거의 19장 한번 이렇게 딱 빼요. 주보용지에서 뺍니다. 빼면은 느낌 좋을 땐 20장 빠지고요. 느낌 나올 땐 나쁠 땐 뭐 19장, 21장 나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나도 이제 달인이 돼가는 거야.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한 가지에 이렇게 진짜 계속해서 그 일을 집중하면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비록 베스도가 내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했지만 좀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야 네가 미쳤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우리도 그래 우린 미쳤어. 우리는 예수에게 진짜 그런 자들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린 예수에게, 우린 수제비의 달인도 아니고, 그죠? 그람수 맞추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람이야라는 고백이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좀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야 내가 미쳤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네가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지예요. 사실상 이거를 받는 본문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이놈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바로 앞절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뭐에 관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베스도가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보통 헬라인들, 로마인들은요 뭐를 일단 믿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무슨 부활만 믿나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어디서 영향을 받습니까? 플라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는 뭐라고요? 그들이 보는 육체는 뭐예요? 철학이 보는 육체는 뭡니까? 영혼을 가둬두는 일종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하급한 거예요. 열등한 거고 하급한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부활하다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상식을 보면 당연히 이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이 육체를 빨리 떠나는 게 그래서 영혼의 부활을 기대하는 게 그들의 사상이고 생각인데 이 육체가 부활하다니 바울 네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미친놈 맞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상식의 생각입니다. 상식의 세계 속에 살아가요. 누가요? 베스도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26절 눈만 와보세요.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걸 이해하시겠죠. 뭐라 얘기합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을 하시는 줄 알겠죠?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제자들만이 아는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계시 사건이나 신비 사건이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구도 뭐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부활 사건입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베스도는 어디 갇혀 있다고요? 인간의 상식이요. 상식. 인간의 경험치요. 인간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주님의 그 부활 사건과 그 다시 살아남의 생명의 사건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건 한국교회가 요즘에 많이 이런 부분을 상실했다고 봐요. 자꾸 이제 우리 앞에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이런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약해져 가고 있거든요. 좀 그 이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땅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 제가 계시록 할 때 많이 말씀드려요. 땅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 땅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들이 맞죠. 이게 상식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식인데 이게 맞죠. 그죠?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는 가고 있지만 땅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생각,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 사건은 나를 살리는 이 땅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갖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사건이고 역사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땅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요.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참 말로 해서 참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제가 이제 아그리빠를 볼 텐데 이렇게 설득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설득돼서 이렇게 논리나 이성으로 설득을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지. 저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디펜스 변호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베스도의 반응은 뭐라고요? 네가 미쳤다. 그는 어디 갇혀 있다고요? 상식의 세계, 이 땅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가 돼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아그리빠의 반응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도 역시 바울의 말을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여기 권하다는 단어가 페이소라는 단어거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설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은 말로 네가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지금 특히 여기 요 본문에서는요, 복음 전도의 내용을 갖고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 횟수는 7번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뽑아본 거예요. 뽑아서 보니까 복음 전도를 묘사하는 것 내지는 복음 전도를 선포하는 것에 사용된 횟수는 몇 번밖에 안 된다고요? 7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요, 때로는 어떤 내용 중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를 해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해도 전부 다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뭐 하진 않습니까? 받아들이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개로 나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요게 좀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요 나오는 횟수를, 복음 전도를 묘사하는 그 빈도수는 몇 번이라고 얘기하면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봤어요. 뭐 내가 한다는데. 일단 7번, 7이란 숫자예요. 7이란 숫자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럼 뭐겠어요?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사람들에게 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 전도를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 완벽하게 복음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죠. 사람은 설득해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나이스하지 않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저는 좀 나이스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 주변 분들 봐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만나는 분들 봐보세요. 인간이 꽤 나이스하던가요? 꽤 그들이, 우리 예를 들면 둘이 논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한다고 생각해. 그분들이 다 그걸 인정하시던가요? 안 하죠. 제 주변에만 다 이상한 분들, 여러분 주변은 괜찮은 분들만 있습니까? 조금의 시간들을 살아보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좀 느끼는 게, 참 인간은 참 되게 고집스럽구나. 그리고 참 남의 말을 안 듣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세요. 교회라고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참 인간은 설득해서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동물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은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 저희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아그리빠처럼요. 야,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해? 그 짧은 말로, 짧은 시간으로. 이놈 봐라, 웃긴 놈이네. 야,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뭘 가진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강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저는 그렇게 봐요. 내어놓으시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으시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한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꽤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도심과 은총과 그분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신방이 필요해요. 마리아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죄인들을 신방하셨던 그
그 하나님의 신방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집 좀 안 치우시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주님 오십시오. 가능하면 좀 치우고 사세요. 그분이 오셔도. 그러잖아요. 신방 받겠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0절 위에 보시면 왕과 총독 번이게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마치 여러분 이런 요 단어는요 분위기는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보통 이제 우리 여의도 분들 이렇게 청문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죠? 근데 켜져 있고 말 실수하는 거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청문회는 다 끝난 거예요. 개인적인 사적인 청문회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번이 뭐 총독도 나가겠고 아그리빠도 나가겠고 이제 고관 대작들도 막 나가겠죠.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지금 나가는 분위기를 머릿속에 연상시켜 보세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을 지금 지난번에 제가 3번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적이에요. 이 언어예요. 멘트입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한 게 5번째이면서 마지막 지금 일종의 멘트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도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죠? 총독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분은 죄가 없는 것 같소. 근데 그때도 역시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세요? 5번이에요. 예수님도 무죄 선언을 5번 받았고요. 지금 바울도 무죄 선언을 5번 받습니다. 지금 바울을 누구하고 지금 연결시켜 보고 싶어 합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의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분도 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세상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구나. 아마도 바울도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 아마도 이게 부르심받은 성도의 길이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 길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그들도 참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독자들로 하여금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길할 때, 제자의 길 얘기할 때 길은 뭐 하는 곳입니까? 가는 곳입니다. 서 있지 않습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가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멈추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빽길도 있나요? 뒤로 돌아가는 길도 있겠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죠. 빽길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길은 가는 곳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 땅이 그리워서 차라리 그 땅에 있었을 때가 좋다.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난 거 마늘도 먹고 맛난 거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의 궤적을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비록 쉽진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을 위한 찬란한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제자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가 만났던 다메섹에서 그가 만났던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거창스러운 것,
화려한 어떤 수식어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아니고 뭐 엄청난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한 것들 있잖아요. 테크니컬한 것들,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것들,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각종 이상한 것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어요. 26장 이제 좀 있으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긴 28장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들이 바울이 누가가 막 그런 쪽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쪽이 뭔지 아시죠? 그런 쪽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슬픈 자의 되시며 고통당하는 자의 뭐가 되시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방향의 길이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던가요? 바울이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뭐라고요? 그가 만난 그리스도. 세상이 두렵지 않은 자로 그도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생각이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쭉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옛날에 한번 그 아버지 계실 때 시골에 이제 아마 제 기억엔 부활절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시골에서는 부활절 예배 같은 게 성탄 예배가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거기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제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 드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시고 왜소하신 분이 저하고 많이 달라요. 네, 저를 상상하시면 안 되면 뭐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키가 작고 왜소하신 분인데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악수하고 막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어서 제가 이건 알고 있습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가리키면서 저한테 야 은철아 저분도 김땡땡 의원이었는데 저분도 복음이 필요하지 하면서 아버지가 가시는 겁니다. 그분한테 가면서 내가 전도해야지. 저분을 전도해야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지 하면서 노인네가 가시는 거 제가 말렸어요.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저거 하시는 거니까 아버지 그냥 아니야.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때 가셨는지 안 가시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정확히 하도 오래 벌써 40년 전 얘기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든 국회의원 앞에서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앞에서 아버님을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드셨던 그 삶의 원천 근거는 뭔가? 근거는 뭔가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만난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DNA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남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되게 샤이하신 분,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타고난 기질이 막 강성이고 DNA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시는 거죠. 국회의원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전도한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물론 저는 바울이 타고난 강성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거 넘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 하나의 사건밖에 없어요.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쫓아갔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요. 복음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 또한 봅니다. 그분이 전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 내용과 방향은 뭔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복음의 사실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고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심리학책이 아니세요. 요즘 학자들이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 사람인데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니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리가 뭔가 예수를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 나사 있잖아요. 나사. 우주를 다루는 책이 아니세요. 별이 횡성이 어떻게 되고 이게 횡성이 뭐 지구하고 일치성이 되고 나면 지구가 그런 우주 과학책이 아니세요. 성경은요 심리학책이 아니세요. 심리학은 심리학자들이 하면 돼요. 되게 오해하시는 게 성경을 가지고 무슨 뭐 사람 심리, 정서, 치유 막 그런 것들을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감정을 터치하는 그거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 그죠? 그리고 상담학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만 선포한다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방향입니다만은 선포하는 책이 성경이세요.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꽤 몇 년 됐는데 그 같이 공부했던 그 상담학 이제 교수하는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저한테 이렇게 좀 리뷰를 좀 해달라고. 제가 무슨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또 그 책을 또 다 읽어봤네요. 또 아이고야. 집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 목사님에게 그 성경 부분이 있어서 요 성경에 대한 것들을 좀 당시 좀 체크를 해주셔. 그래서 제가 읽어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물론 당신 전공은 심리학이고 상담학이죠. 가족 치유인가요? 가족 상담학이고만 한데 성경은 상담학 책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막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게 맞는 것 같다. 어쨌든 감사하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앞에다 이제 머릿말 썼더라고요. 뭐 감사하다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자꾸 심리를 가지고 성경하고 이렇게 접목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린 다 누구나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상담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면 성경은 간 곳이 없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요. 누구의 말씀만 남아요? 인간의 말씀들만 남는다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참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건 그런 교회들이 또 성장을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내용들로 우리 삶을 타치를 하는 게 그게 맞지요. 정리합니다. 내가 미쳤다.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렇소? 우리는 미쳤습니다. 우린 주님한테 그런 자로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별로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서는 그런 복됨과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기억하시면서